말씀인데요.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등극한 후에 솔로몬이 초기에는 잘 순종하다가 하반기 때는 완전히 망가져서 그 아들 때가 돼서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는 왕국이 분열되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 왕국을 찢어 없애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게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성령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과 다음 주에 열왕기상을 보시겠습니다. 모두 24장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은 16장까지 보시고 열왕기상 17장부터는 정말 흥미진진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다 같이 해보실까요? 기도에 힘쓰는 해. 그 기도에 힘쓰는 해에 적합한 그 말씀이 다음 주에 보시는 열왕기상 17장부터 24장까지가 로마서 강의가 끝나면 제가 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왜 이렇게 뜸들이면서 얘기를 하느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북왕국 아합의 폭정에 항거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리한 구약의 이 선지자 중에 최고의 능력자 엘리야. 불병거를 타고 휴거된 우리 신약교회 예표 이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저희 하반기 때 이 엘리야를 연구할 겁니다. 엘리야. 그래서 저도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더 핑크라는 주석가가 있어요. 목사님이 쓴 책이 엘리야에 관한 책만 열 몇 권입니다. 열 몇 권이에요. 그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다 읽어볼 그 틈은 없지만 최대한 대로 제일 유명한 주석이에요. 아더 핑크의 이 열왕기야 엘리야에 관한. 그래서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 사역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막 불병거에 바알 선지자하고 그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도랑의 물을 다 훑어가지고 그 다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모든 원천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 화려한 사역의 그 중심이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다음 주에 개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끝나면 집중적으로 엘리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반기 때는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온 교회가 엘리야만 이제 충만할 겁니다. 엘리야 기도로 충만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리라 믿고요. 오늘 열왕기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책의 배경과 특징을 잠깐 보시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원래 한 권입니다. 후대 분리가 됐고요. 이 열왕기 상의 내용은 솔로몬이 등극하고 왕국이 분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저자는 예레미야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하게 이 책에 저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맥락에 의해서 예레미야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스도가 예표되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을 통해 보실 수 있고, 솔로몬 경우에는 재림하시는 영광의 왕, 평강의 왕, 이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 약간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다. 근데 그 성막은 그 성전에 비해서 화려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 광야에 있고, 솔로몬 성전은 예루살렘 중앙에 가장 좋은 곳에 모리아산, 거기에 바로 이 성전이 있습니다. 감람산. 그렇듯이 이 성막은 초림을 의미하고요. 성경에서 이 성전은 재림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가인과 아벨처럼 항상 짝을 이루어서 초림과 재림을 보여주시듯이 성막과 성전도 그러한 예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실 열왕기상의 전체 구조는 1장부터 2장 11절까지는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등극, 그리고 2장 12절부터 11장 43절까지는 솔로몬의 영광입니다. 통치. 그리고 2장 1절부터 16장 34절까지는 여로보암 때에 남북 왕국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4부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엘리야의 사역 17장 이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보시면요, 역사적인 개요를 같이 살피셨고, 1장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을 하고 압살롬의 동생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 다윗은 누구에게 기름을 붓고 후계자를 정했습니까? 다윗은 솔로몬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려고 했던 것은 반역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을 보시죠. 여러분, 성경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을 이제 중요한 부분만 같이 보시면서 개관을 하겠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을 높이며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반역입니다. 하고 자기를 위해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사람 50명을 예비하였는데, 그만큼 아버지 다윗이 늙어서 1절에 보시면 이불을 덮어도 몸이 차갑습니다. 따뜻하질 않아요. 더 이상 국정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기회를 틈타 소명되지 못한 아도니아가 스스로 내가 왕이 되리라. 이때 이런 기회를 tum타서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지지하면서 반역에 가담합니다. 그게 7절에 나오고요. 이제 이 다윗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윗이 후계로 정한 솔로몬의 편에 선, 하나님의 편에 선 제사장 사독, 그 다음에 여호야달의 아들 분하야와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을 지지합니다. 8절에. 여러분,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아도니아입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의 연약함이 이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너무도 관대한 사랑. 자식을 징계하지를 못했어요. 압살롬과 아도니아. 결국 부모의 재산과 지위를 찬탈하는 탐심으로 부모도 시험에 들게 하는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그냥 아낌없이 부모님이 사랑을 주시잖아요. 예, 이거 뭐 당연히 모든 부모가. 근데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타협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자녀들을 징계하면서 다른 건 다 좀 미흡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 부분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 자녀들을 보면 양보하게 되잖아요. 저도 아이들이 막 울고 막 떼쓰고 하면 결국엔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그 아이들 보면 불쌍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예. 근데 가능하면 이 부분은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 예배하고 말씀 읽는 일, 이거는 엄격하게, 그래서 이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상태에 이거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부모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징계 없는 관대한 사랑은 좀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다윗을 통해. 그래서 이제 왕위를 솔로몬이 계승을 받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죠. 이때 아도니아의 반응을 보시면 열왕기상 1장 49절에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서워서 일어나 각각 자기 길로 가니라. 그러니까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50절에 아도니아도 솔로몬으로 인해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달려가서 제단에 뿔들을 잡았습니다. 이거 잡으면 못 죽이거든요. 참된 회개 없이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에게 성전, 교회, 이 부분은 도피의 장소였던 거예요. 회개의 장소, 예배의 장소, 섬김의 장소,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아도니에게는 회개 없는 그냥 목숨을 구걸하는 도피의 장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런 모습으로 도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아도니아는 죽습니다. 2장으로 가시면 이제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이 그 유언에 따라서 이제 정적들을 처단하는 숙청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게 되면 솔로몬에게 준 다윗의 유언입니다. 유언인데 여기 순서를 보시게 되면 정치적인 부분보다 영적인 부분을 먼저 유언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훈을 내리는데 먼저 하나님에 관련된 것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쭉 내려오셔가지고 열왕기상 2장 22절에 아도니아가 목숨이 이제 그 국어를 간신히 목숨을 이제 잃지 않고 있는데 또다시 반역을 꿈꾸게 되는데 22절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 왕이 자기 어머니에게 바세바입니다.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어머니께서 아도니아를 위해 수넴 여인 아비삭, 그 다윗의 몸이 차가울 때 이 여인이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줬던 다윗의 마지막 후궁이죠. 구하시나이까 그는 내 형이오니 그를 위해 왕국도 구하옵소서.
솔로몬이 참 지혜롭죠. 지금 어머니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이 말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이 수넴 여인을 아내로 좀 달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궁이었지만 왕비잖아요. 그 계열이 계급이. 그러니까 이 아내를 얻게 되면 왕권을 찬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밧세바는 전혀 이제 그런 속셈을 모르고 그냥 자식 중에 하나가 요청을 하니 이렇게 아비삭을 아내로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머니에게 참으로 뭐라고 탓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어머니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고. 참으로 그를 위해 구하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는 어머니에게 딱 일침을 알려드리고 즉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완전히 확립하죠. 이 솔로몬의 역할이 재림하셔서 오시는 예수님의 역할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을 다 처단하세요. 왕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이 어둠의 세력, 반대 세력들을 깔끔하게 지혜롭게 처단하십니다. 3장으로 가시면 그 유명한 칼 한 자루로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재판, 그죠? 진짜 아들이 누구인지. 솔로몬이 3장에서는 1000번째, 1000개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명재판을 이루어내는데요. 이게 참 멋진 장면이 있으면서 동시에 솔로몬이 몰락하는 작은 틈이 생기는 장이 3장입니다. 솔로몬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단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이건 지혜가 아니라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로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고 더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성도가 타락하고 망하는 이유는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작은 여우가 틈을 타듯이 댐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틈 하나도 무너지는 거죠. 그거를 살피지 못해가지고. 이 배교가 성경에서는 작은 일, 세상과의 연합,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양다리 걸치는 것, 이게 작게 보이는 게 그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느헤미야가 이 부분을 설교를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을 보시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즉 신약으로 오면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멍에를 같이 매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하느냐면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 것을 고린도 후서 6장에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느헤미야 13장 26절. 이 문제가 이스라엘에게도 엄청난 올무가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들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이 죄가 무슨 죄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죄라고요. 근데 이걸 아무리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이게 믿지도 않아요. 듣질 않아. 그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늦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복구하기까지는, 회복하기까지는 그 좋은 시절을 다 보내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때를 못 드리고 가장 좋은 이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나중에
근데 시간이 없죠. 나중에 돌이켜봐야. 그런 아쉬울 때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왕이 없었고 그는 자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느니라.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솔로몬도 이국 여인들이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이것으로 솔로몬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그 엄청난 영광이 무너지는 게 이 작은 문제예요. 율법을 어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 모세 율법을 어긴 겁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분명히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지니 너는 네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네 아들을 위해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네 아들을 빗나가게 하여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네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목사님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게 할 것이고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성경보다 자기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안 된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기 때문이니 주의 분노가 질투로 타오르는 겁니다. 엄히 명하셨는데 솔로몬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출발은 멋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고 아버지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무려 희생제물 1000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문제로 무너집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또 네가 네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므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네 아들들을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게 할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이 딱 성취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참 우리의 모습을 솔로몬을 통해서 투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네가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에는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구했어요. 지혜와 명철, 깨닫는 마음, 백성을 잘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깨닫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고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재물과 명예를 주십니다. 이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힘쓰는 해이기 때문에 기도에 관련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른 기도의 중요성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10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구하게 되냐 하면서 구하라 하셨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에. 그게 마가복음 10장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에게 친형제죠. 그 이제 주님이 솔로몬에게 묻듯이 36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하였으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죠.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것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광, 명예, 영예를 구했습니다. 38절에 같이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잠기게 한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잘못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지금 이때는 내가 죽을 때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야 될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을 백성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지금 당장 솔로몬에게 필요한 건 그것이었거든요. 깨닫는 마음. 야고보와 요한이 그 당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혜와 명철, 분별력을 구했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영광에만 지금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래서 51절로 쭉 내려오시면, 자,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자, 소경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시력을 구했죠. 필요한 것을 구하면 됩니다. 지혜와 명철을 구하면 주십니다. 필요한 시력을 구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탐욕과 영예, 자기 유익을 구하면 잘 안 주세요. 거의 안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중보, 조이 선교회처럼 Jesus, others, yourself. 그러니까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 다른 성도의 필요, 그리고 여기 아마 두 부분 기도하시다 보면 시간이 다 가고 힘이 다 지쳐가지고 내 걸 구할 때는 빨리 출근해야 되든지 할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하면 우리 교회는 곧 사라질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는 기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기도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기도다. 내 문제에 매몰되면 교회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지금 우리 상황이 안 보여요.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같이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막강한 권력이나 명예를 구하는 대신에 지혜와 명철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구약 동일하게 이 원리를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야고보서 1장 3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기도도 뭐죠? 솔로몬의 기도예요.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이 부분이 제일 필요하겠죠. 열왕기상 3장을 정리하면 14절에 보시게 되면 또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내 길들로 걸어 내 법규들과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네 날들을 길게 하리라. 오래 사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좋은 음식이나 좋은 의사, 좋은 병원, 좋은 환경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주의 일을 하는데 먼지 없는 곳, 깨끗한 곳, 무엇보다 환경이 좋은 곳, 우리는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전천후예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성도는 전천후, 언제든지 필요하면 다 달려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아멘이시죠? 예? 사역자, 리더, 우리 각 주일학교 또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앞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뭐가 없다, 뭐가 없어 못한다. 예, 목회자가 뭐 임대해서 못한다, 뭐 저것도 부족해서 못한다. 누가 저와 함께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다 겁이 없어요. 보니까 다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받으시는 것 같아. 예. 근데 뭐 좀 이렇게 하나씩 보면은 우리 다 부족한 거 천지잖아요. 아, 그러지 않으시군요. 제가 믿음이 없군요. 그러니까 다 그냥 겁내지 않으시는 것 같아. 심혜정 자매님처럼 볼 때마다 깜짝 놀랐는데, 와, 겁내지 않는다. 저희가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이런 성도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없던 힘도 납니다. 아니, 그 따라오는 성도님이 막 겁내지 않고 일하는데 목회자가 겁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같이 겁없이 막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솔로몬의 모습을 보셨고, 이제 4장으로 넘어오시면 솔로몬의 왕국이 크게 번창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최고로 물질적 번영을 누렸던 곳이 이 부분입니다. 4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그 황금기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고, 즉 물질적 풍요가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몰락의 길로 나와요. 이 4장도 계속해서 영적인 부분은 안 나와요. 다 물질적인 부분만. 주의 율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주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위험이 닥쳐오고 있고요. 자, 5장으로 넘어가시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조약을 맺고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유대인들만 지은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가 몸된 성전인 것처럼 성전은 이방인들과 함께 지었어요. 예, 이게 꼭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원래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죠.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는 합당치 않다 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준비한 모든 것, 설계까지, 조감도까지, 재원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다윗이 준비합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하는 거죠. 이 성전, 유대인들의 단독 공사가 아닌 이방인들과 함께 지었다는 것은 신약의 지역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들. 이제는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들까지 성전을 지었던 그 참여했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는 것, 지역교회를 예표합니다. 자, 6장과 7장을 보시게 되면 이 성전을 완공을 하는데 무려 7년 6개월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자신의 집은
몇 년 걸렸죠? 자신의 그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7년 6개월. 그리고 열왕기상 7장 1절을 참고해 보시면 정확하게는 이 성전 건축을 짓는 기간이 20년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부대 시설까지 포함해서 자그만치 20년, 짧게는 7년 반 동안 지은 이 성전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시나요? 거하지 않으시나요? 현재는 거하지 않으십니다. 당시에는 거하셨지만. 자, 이 성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준다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 재림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슨 마지막 성전, 에스겔 성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전을 지금 짓고 있고 다 준비하고 있다. 그 부분이 가짜는 아닐 겁니다. 진짜로 짓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 성전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신약 고린도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전에는 거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성전을 너무 과신하는 거죠. 자, 열왕기상 6장 11절을 좀 보시면 이 성전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뒤에 어떻게 되죠? 500년이 지나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과신하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1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건축하고 있는 이 집에 관하여는 만일 네가 내 법규들 안에서 걷고 내 판단들의 공의를 집행하며 내 모든 명령들을 지켜 그것들 안에서 걸으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내 말을 네게 이행할 것이요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근데 이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항상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 신약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8장으로 갔으면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고 솔로몬이 기도를 드립니다. 봉헌 기도를 드리죠. 이 봉헌 기도에 솔로몬이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자, 후에 이 영광이 떠납니다. 그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사라지고 난 뒤에 이 성전으로 누가 오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그 육신이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성전의 도래입니다. 예수님이 성전된 몸,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에요. 성전, 전만 몸신자로 바뀐 거예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면서 이제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내주하시는 여러분의 몸과 제 몸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는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것. 즉 우리에게 무엇이 항상 24시간 365일 이 땅에 있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것. 그러므로 성전은 무엇하는 집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므로 성전된 내 몸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받을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은 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왜냐하면 성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 몸된 성전은 내 것이 아니라 피값을 주고 주님이 사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이에요. 이 몸이.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셔서 경고하시죠. 순종하라고.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의 길로 더욱 깊이 빠져드는 부분입니다. 그 이사야서 우리 3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9장과 관련해서. 자, 솔로몬의 진짜 문제는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줄타기를 합니다. 지금 두 번째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시는데 이때 돌이켰다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기 보시면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이 많으므로 병거들을 신뢰하며 기병들이 힘이 강함으로 기병들을 신뢰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줄타기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에게 너무 많은 물질적인 번영이 참 안타깝게도 그 이집트의 병거를 의지하게 되고 자신에게 보이는 그 물질, 재산, 부여에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실패의 길을 솔로몬이 걷습니다. 계속 솔로몬은 어떤 일을 하죠? 여러분, 왕비가 700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왕비가 700에 후궁이 1000명인가 그래요. 나오겠지만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에 무려 1300. 와, 이 도대체 이 정치인 목적으로 그냥 정략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말씀대로 이방 여인을 끌어오면 1300개의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이 솔로몬이. 정신 나간 거예요, 완전히. 자, 10장으로 가시면 그 유명한 스바 여왕이 방문을 해서 솔로몬의 놀라움을 보고 돌아가는데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예화로 드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네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막대한 비용을 쓰고 찾아왔는데 너희는 내게 왜 묻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고 하시면서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실제 사건이라는 거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사건. 자, 여기 10장 7절을 좀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7절. 자, 이제 솔로몬의 영적 상태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열왕기상 10장 7절과 23절 두 구절을 비교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그 명철했던 솔로몬 지혜의 대왕, 그가 7절에서는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번영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23절로 가시면 이 순서가 바뀝니다. 부와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비교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영적이었다가 육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시작했다가 물질을 탐하면서 육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우리 오전 주일학교 공부에서도 보셨죠. 하나님 우상을 금하시고 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모두가 다 그 우상을 통해서 금과 은을 물질을 탐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성도는 육적인 성도로 타락한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 11장으로 오시면 솔로몬이 이제 급격하게 타락하고 왕국이 분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왕국을 찢어버리시겠다고 하는데 이제 이 왕국이 찢깁니다. 특별히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금하신 족속들과도 솔로몬이 이제는 완전히 미쳐버린 것처럼 또 결혼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고집을 피우면서 결혼을 합니다. 왕비 700에 후궁이 300명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왕비 700에 후궁이 300명, 무려 1000명인데 잠언 5장 20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잠언에 내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고 낯선 여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하느냐. 이게 솔로몬이 기록한 게 맞나요? 왕비 700에 후궁 300을 두었으면서 내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잠언을 기록할 때는 정상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와서는 미치지 않았는가. 이제 완전히 솔로몬이 정신 나간 거예요. 완전 육적인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호세아서 10장 2절이 이 솔로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이제 그들이 잘못 있는 자들로 드러나리라. 그분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형상들을 훼손하시리니. 하나님이 이제 파괴하십니다. 누구를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야고보서에 보시게 되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흔들리는 배와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잖아요. 차지도 덥지도 않고. 제일 하나님이 참 역겨워하고 싫어하시는 마음이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상태예요. 지금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만 한편으로는 이방 여인의 말을 듣고 있는 솔로몬, 마음이 나뉘어진 솔로몬,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다른 해답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떠한 손실을 당하더라도 이 부분을 타협하면 답이 없습니다. 평생을 이 문제로 싸우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제 왕국이 분열됩니다. 12장에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남왕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왕국이 분열되는데,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세금과 노역을 감해줘요. 이 얘기를 르호보암이 듣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경험이 많은 노인들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고 자기와 함께하는 청년들에게 이 문제를 물어봅니다. 어떤 문제를요?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교회에 연륜이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집사님의 말과 모매님의 말은 거의 다 순종합니다. 어르신들의 말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지혜를 좀 얻어야 돼요. 이 르호보암이 이 북왕국 여로보암보다 못한 선택을 하게 되므로 왕국이 이제 갈려지게 되죠. 노인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 세대의 청년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주님을 섬긴 경험 많은 성도들의 조언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보십시다. 예레미야 6장 16절 찾겠습니다. 이 문제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교회에 이제 문제가 닥칠 때가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 젊은 분들, 또 이 힘이 있는 분들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고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며 그 길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르호보암. 쭉 내려오셔서 예레미야 18장 15절. 자, 18장 15절 같이 보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잊어버렸으므로 그들이 헛된 것에게 분향하였으며 그것들이 그들을 옛 행로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의 길들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행로들 곧 닦지 아니한 길로 다니게 하며, 즉 옛 복음, 옛 길, 성도는 옛 행로를 따르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선 분들을 툇마로 취급하다 뒤로 그냥 팽개치는 그런 어리석은 교회 목회자, 성도가 되면 안 되고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그 길을 지금까지 가셨는지. 그리고 그 길을 가능하면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 영미 형제가 지금 왔네요. 고생했습니다. 피곤해가지고 오늘 참석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우리 영미 형제가 참 이 뛰어난 부분이,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영민 형제 같이 늦더라도 교회에 오는 성도를 만나 복받은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단은 올 수 있을 때 오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잘 왔습니다. 잘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하고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이 옛 길을 선택하는 대신에 어떻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제일 빠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길에 항상 따라오는, 목회자에게 따라오는 항상 위험 중에 하나예요. 저는 빨리 부흥하고 싶어요. 저는 빨리 성장하고 싶어요. 저는 빨리 성도들이 11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목회자의 솔직한 마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재정이 독립해야 되고 빨리 어떤 확보를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르호보암이 자기가 하고 싶은데 다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망했습니다. 완전히 영광을 조금만 누리다가. 이 주님이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내하고 그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섬김과 시간을 확보하고 충분히 말씀을 보양받을 수 있도록, 양육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위에서 중보해 주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게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대언자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대언자의 말에 속아 넘어가죠. 사자에 찢겨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이 문맥을 잘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쭉 했는데 그곳을 이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마친 뒤에 자기 길을 갔어야 됩니다. 근데 미련을 남기고 뭔가 더, 제가 볼 땐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늙은 이 대언자를 통해서 그 나이든 대언자도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그 대언자도 속게 하시죠. 이 대언자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 먹고 마시기를 원했습니다.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먹으려고 했어요. 다 취하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했어요. 그걸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늙은 대언자를 보내셔서 자기 딴에는 굉장히 모두를 다 속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만은 못 속였죠. 정확하게. 그 늙은 대언자 말이 속아 넘어가서 죽습니다. 자, 14장으로 갔으면 자, 남북 왕조가 혼란케 되고 이제 그 유명한 아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북왕국 여로보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요. 남유다 이 르호보암 역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집트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살육과 반란이 반복하게 되는 완전히 믿음 없는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16장에서는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종교가 이제 바알 종교가 돼버립니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악한 배교의 절정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주에는 17장부터 보시면서 엘리야를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보시면 저는 성도님 다음 주에는 가능하시면 빠지지 마시고 그 엘리야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제가 이 예습을 해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에 힘쓴 해에 엘리야의 기도 어떻게 기도했는지 정말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다음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오전과 오후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열왕기 상을